오늘은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였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저번 주에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에 이어 오늘은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4장을 여러 번 읽는 가운데에 참 이 문장이 저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냐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참 섬뜩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시는 간절한 호소이기도 합니다. 7절의 이 말씀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셔서 가인이 어떻게 했다고 나오냐면 분하였다고 나오고 또 안색이 변하였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은 이 안색이 변한 가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의 친아우 아벨을 가인이 죽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다스리라 하신 말씀은 가인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결국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가 가인을 다스려 죄를 짓게 됩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한국에서 1년에 분노로 인한 살인사건이 약 1,100여 건 정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실망과 분노로 인하여 자살할 경우가 15,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자신의 분노에 대하여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마 가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다라는 표현은 이 짐승이 먹이를 단숨에 낚아채기 위해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이 사단이 마음의 문, 곧 심령에 침입하여 악으로 그를 굴복시키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가인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것을 찾아 기다리는 이 사단의 밥이 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인은 늘 자신의 말을 들어오던 아벨에게 옳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만 참지 못하고 분노하여 살인하게 된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74페이지 보면 이성과 양심은 그에게 아벨이 옳다고 말했지만 지금까지 자기의 공고를 들어오던 아우가 이제는 건방지게도 그를 불명예스럽게 만들고 자기의 반역에 조금도 동조하지 않는다 하여 격노하였다. 가인은 격분하여 그의 동생을 살해했다 합니다. 우리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죄가 우리를 원하나 우리가 죄를 다스리느냐 아니면 다스림을 받느냐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죄가 우리를 원하나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요즘에 병실에 방문을 하면 이 말을 걸려고 다가가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이 마스크를 찾아서 쓴다는 것입니다. 마스크가 내려 있는 분은 코를 위로 올리기도 하고 코로나로 인해 전에보다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더욱 우리도 이 마스크에 또 안면 페이스 실드를 끼고 단단히 무장을 하고 가니
이 보는 분들도 반기기보다는 조심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 책을 이렇게 보았는데 한 평신도인데 새벽 일찍 일어나서 아침 9시까지 온전히 개인 기도 또 새벽 기도 참여 또 출근해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보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정말로 하루하루를 승리하고 잘 사는 것을 보고 나도 한번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어느 날은 너무 일찍 자서 새벽에 빨리 깼습니다. 그날은 하나님께 나도 간절히 기도해 봐야겠다라고 해서 기도를 간절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평소에는 2, 30분이었다면 이날은 이 소파에 기대어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도 그래도 몇 시간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을 먹고 병원에 출근하여 이제 병실 방문을 하는데 그날은 좀 뭔가 달랐습니다. 방문을 하면 늘 또 왔습니까? 라는 이 눈빛으로 보고 바로 고개를 돌리는데 그날은 병실에 들어가자마자 저를 지그치 바라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분들에게 다가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자연스럽게 복음도 잘 받아들이시고 이 준비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방문하는 저의 발걸음도 보다 가벼웠습니다. 이 다녀와서 드는 생각은 예수님이 이래서 이 새벽 미명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깊이 찾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님과 관계를 깊이 하지 않고 시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사단이 노리고 있다가 가인처럼 사단의 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인도 무슨 일을 하다가 아벨을 죽이게 된 것입니까? 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선을 행하다라는 이 말을 알기 위해서는 다른 성경 여러 부분에서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지만 특별히 이 다윗이 쓴 시편 37편에 보면 이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 그 다음 절부터 이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말하고 있는데 이 4절에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5절에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또 7절에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여기서 특별히 여호와 앞에 잠잠하다라는 말씀이 좋았습니다. 이 잠잠하다라는 뜻은 이 킹 제임스 역의 쉬고라고라는 뜻으로 되어 있는데 문자적으로는 조용히 하라, 즉 고요한 중에 잠잠하면 우리의 영혼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7008기의 은혜라는 책을 쓴 신섭이라는 분은 이 젊은 시절 약품 도매상으로 시작해서 운수회사, 물류회사, 주유소, 정비소, 골재, 건설업, 가스회사 등 각 분야의 수많은 기업을 거느린 기업 총수로 성장합니다. 그런데 1983년에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서 모함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자살을 시도하려다가 실패한 후에 이 모태신앙인 아내의 도움으로 기도원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마음을 부여잡고 열심히 살기로 하는데 그가 빼놓지 않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아까 제가 말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 9시까지 무려 6시간 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수십 개의 회사를 가졌던 그가 50중년의 나이에 다시 처음 이력서를 내고 시작한 일은 이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외판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 책을 팔러 간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의 밑에 10년간
운전기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주위 사람들이 마지막 자존심만은 지키라고 만류했지만 그는 찾아가서 책과 함께 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의 모습에 감동된 기사는 책을 구입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시작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책을 팔 때 꼭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시작한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6개월 만에 전 세계 54개국 중에서 판매 실적 1위로 세계에서 판매왕으로 등극하고 또 그가 그렇게 일을 잘하고 높은 실적을 낸 것을 소문이 나게 되자 여러 곳에서 CEO로 스카웃되어서 쓰러져가는 회사를 살리며 다시 재개하게 됩니다. 지금은 3개의 회사를 회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회장이 되어서도 그 바쁜 가운데서도 여전히 똑같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른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가고 회사에 출근해 9시까지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몇 개의 회사를 거느리고 또 쓰러져가는 회사를 맡아 일으켰으면 정말 바쁠 텐데 어떻게 9시까지 이렇게 할까? 이것이 힘의 원동력이 되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책에서 이렇게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 인생의 황금기는 30개 회사를 거느리던 총수 시절이 아니라 강야와 같았던 3년 반의 기도원 생활입니다. 인생에서의 넘어짐과 일어섬은 모두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쓰러지더라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안 된다, 못한다, 죽겠다, 힘들다 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사람이라는 자신감을 가지세요.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성령 충만한 열정으로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오뚜기처럼 7전8기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또 넘어뜨리려고 하여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는다면 우리는 죄를 이기고도 승리할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고 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고 시편 37편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나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야곱이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서 한 말이 이것입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기 전에 아마 동생 야곱의 모습이 먼저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모세가 40일간 하나님을 만나고 봤을 때도 얼굴에 빛이 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도 이 하나님을 아는 빛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재림교회의 주석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계속 머무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최초의 고백의 진실성을 증거한다고 말합니다. 바라옵기는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진실성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상한 마음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고치시고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만이 이 죄를 참으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가득한 가룟 유다를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에서 죄 가운데 죽으시고 죄 가운데 부활하셔서 다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참으로 죄를 다스리시는 예수님 안에 사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순간순간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시지 않으셨습니까? 마지막으로 꼭 만나야 하는 사람이라는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는 절대 만나서는 안 될 사람, 그리고 만나나 마나한 사람, 꼭 만나야 될 사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로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은 누구이냐면
바로 우리를 미워하고 해하려는 사람, 우리를 어렵게 하여 넘어뜨리려는 사람입니다. 바로 강도입니다. 강도는 누구를 뜻하냐면 이 마귀를 뜻합니다. 우리를 시족하게 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마귀는 강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 세상은 사단이 존재하는 악한 세상이고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사업과 가정과 학업, 이 건강을 실패하게 하는 이런 존재를 우리는 인생에서 절대 만나지 말아야 할 존재입니다. 이 두 번째로 만나나 마나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 여겼던 그들은 기대하는 반대로 강도만단 유대인을 피해서 갔습니다. 자신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싫어했고 자기가 강도 만날까 하여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만나야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 인생길에서 강도 같은 마귀를 만나 실패하고 쓰러질지라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는 인생에서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 우리가 그분을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안식일에는 내가 꼭 그 예수님을 만나고 찾아야겠다라고 결심하셔서 그분을 만나시는 정말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죄가 나를 원하나 나는 죄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안에 사셔서 내 마음의 자유와 참된 평안함을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거니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기쁜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생각하고 함께 거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모습과 행동에서 주님의 빛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치료자 되시며 참 자유함과 평안함을 허락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